시편 142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다윗이 아도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시입니다. 실제로 굴 속에 있을 때 부른 시일 수도 있고 또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매우 어려워서 도저히 출구가 없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 직장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다. 빨리 나라가 좀 정상을 되찾아서 좀 바른 가치, 바른 정신, 그 다음에 기독교적 가치가 존중을 받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고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붙들릴 수도 있습니다. 붙들리면 죽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장수입니다. 이미 다윗은 다 큰 성인이에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윗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왜 도망을 쳤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수십 편의 시를 썼고 또 다윗의 기록이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지만 단 한마디도 다윗이 사울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800번이나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닮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다윗의 그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된다. 그것을 다윗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자란 게 정말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윗처럼 하면 잘하는 거다. 만일 이 다윗이 수백 명의 용사들, 광야에서 단련된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하면 이건 내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또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도 서서히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 대상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나는 사람을 향하여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겠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리를 내는가? 1절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나는 말합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지금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지 그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봤죠. 이 다윗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사람이 궁하고 어려우면 참 이게 말이 궁해지고 또 사람이 비열해지고 비겁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좋지 않은 말이 나가려고 할 때는 내 입술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채워서 도로 입속으로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이 원통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가시덤불이라는 말이에요. 가시덤불. 지금 가시덤불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술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진술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 분명히 자기에게 잘못하고 있어요. 매우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갚으시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3절에 주께서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좌를 돌아보고 우를 돌아봐도 지금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광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 가운데 사고무친이라는 말이 있죠. 사고무친이요 사면초가다. 사고무친, 사방을 돌아보아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사고무친. 사면초가, 사방을 돌아보아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5절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시고 내 분깃입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생존세계, 생존세계. 지금 번역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이 땅, 생존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분깃입니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죠. 땅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기업으로 삼으라. 나를 분깃으로 삼으라. 나로 말미암아 살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게 하셨어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존 세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바로 내 기업이고 내 분깃입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자기의 연약함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심히 비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비천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서 19장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다가 노뎀나무 밑에 숨었어요. 노뎀나무. 이 노뎀나무의 다른 이름이 데사리나무예요. 데사리나무. 꽃도 노래요. 그 다음에 크기는 개나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나리하고. 크기가. 그 숨을 데가 아니에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 광야에 듬성듬성 나 있는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늘도 안 돼요. 거기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여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내게 없습니다. 이 지상에 지금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이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너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생명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지금 있다. 그들도 너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잠자게 하시고, 이 사람이 피곤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먹고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6절에 나는 너무나 비천하고 상대는 강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도망치는 사람이고 왕과 왕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상대방은 너무나 강해요.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런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런 신음소리도. 저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예?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그러나 7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감옥에서 자기를 끌어내서 자기를 구원할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7절에 이 옥에서 나를 끌어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옥에서 나를 끌어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핍박자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한 자로 신세한탄만 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거기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출구를 찾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시고 또 의인이 나를 두르는 7절의 마지막처럼 나를 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 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지 못하여 걱정하는 우리 많은 기성세대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단순히 비참하고 비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